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자주 만나 뵙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30일 이제 이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뵐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해가 다 저물기 전에 여러분들과 짧은 만남이라도 갖는 게 도리라 생각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의 제목을 침착하게 당황하라. 이 제목은 2022년이 시작될 때 제가 밤중소리 TV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2022년의 표로 저는 침착하게 당황하라 라는 주제를 설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지금 닥쳐오는 수많은 재앙의 파고들이 그 강도가 점점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또 이 모든 재앙의 끝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당당한 길을 걸어 가고자 우리가 더욱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 저희들도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럴 때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침착하게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2022년의 표를 침착하게 당황하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를 보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일들이 2022년 한 해 계속 저 개인적으로도 휘몰아친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딸의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소식을 드렸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손민성입니다. 이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저희의 딸로 입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름이 김민성이었는데 저의 성을 따라 저희들이 손민성으로 부릅니다. 이 아이는 2013년생이고 그리고 12월 28일 날 출생했기 때문에 이제 만 9살이 갓 된 아이입니다. 저희에게는 돌 때 저희의 딸이 되어서 지난 이 8년의 삶을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딸이 되었을 때는 심각한 어떤 질병이 있는 줄 알지 못했지만은 점점 자라나면서 이 아이에게는 선천성 희귀 유전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판명되면서 많은 몸 정말 전체가 어떤 질병들의 뭐라 그럴까요?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몸의 장기가 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KT-베버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왔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고통 가운데서 사탄이 이 아이의 마음에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짜증스런 어떤 생각들, 그러한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은혜를 잘 간직하도록 양육하는데 제 아내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짧은 9년의 삶을 통해서 비록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하늘의 약속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 부부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로 5일 전이네요. 2022년 성탄절 저녁 7시 1분에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입원과 그리고 사망 사이에서 정말 당황하지 않고 이 아이의 가는 길을 잘 준비하는 일에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부산 영락공원 화장장에서 아이를 화장하고 오늘은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오후에 저희들이 사는 조그만 마을 뒷산에 수목장을 설치하고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를 통해서 우리 부부는 참 많은 것을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많은 교훈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저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고 갔습니다. 잠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감사함으로 지켜볼 수 있는 큰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불러주시는 그 영원한 분복에 이제 참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끝났고 모든 수고는 이제 이 아이가 걸어간 짧은 생애의 기록들은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되고 저는 이 아이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살아있는 저와 또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산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의 의미와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귀한 고 엄숙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은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계시록 7장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의 향배를 가장 주목해야 할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추스린 이후에 2023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때는 바로 이 내용을 주제로 방풍소리 TV에 주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3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로 판명되어서 드디어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으라는 하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재림 전에 너를 먼저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소망했지만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 길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것임을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는 너와 함께 재림 전에 하나님이 너전비 성령을 주실 때 너를 건강한 몸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은 민성아, 하나님은 너를 먼저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비스가산에 올라간 것처럼 이 아이도 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마지막 보내면서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성아, 2023년에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바람을 놓으라고 하는 해가 내년이 된다면 예수님은 2025년까지 반드시 재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2, 3년 후에 하늘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때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작별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심령은 그렇습니다. 2023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는 여러분들도 오늘과 내일 또는 한 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가운데 새해를 향한 담대한 출발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의 일을 보면서 아직 마음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한 며칠간 마음을 추스린 후에 새해 여러분들께 정상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이 많이 오르지 않자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또 우리 아이의 안부와 관련하여 혹시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짧지만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제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엄숙한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03년의 시초부터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